신약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산수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인데요. 주의해서 잘 보십시오. 함께 영상 보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이해하셨군요. 아침에 눈이 소복히 내려서 출근을 하려고 눈을 치웠는데 내 차가 아니고 옆에 차였습니다. 배드모닝이라는 영국의 석유회사에서 만든 광고였는데요.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잘 선택해야지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도 이 광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하나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지 1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광고 다들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삶이 몰락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단하게는 짜장면과 짬뽕 먹을 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 저녁에 어떤 걸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고 또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의해서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요즘은 이제 결정장애라는 그런 말로 표현도 합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지 내게 가장 이로울까, 내게 가장 유익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선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결정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들을 참 지혜롭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때 이 선택을 한 게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뿌듯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그때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후회에 섞인 그런 결정의 순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현대 사회가 이제 세컨 찬스라고 하죠.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한번 망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입니다. 일자리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일자리에서 도태되어지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는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더욱더 이제 결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하고 또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 이것도 많은 이제 리더십 책들이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이 수월해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택이 좀 어려우시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점심 메뉴를 늘 골라야 되거든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애 전사님 뭐 먹고 싶으십니까? 이걸 딱 물어보면 우리는 그것에 그냥 따라갑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 먹을 때 그다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라지거나 없는 날에는 우리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뭘 먹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런 선택에 괴로움을 빠지기도 하지요. 성경에는요,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고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 구원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생명과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은 멸망, 심판, 죽음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집을 짓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두 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문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넓은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반면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제 길이라는 단어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성경에는 이제 가시밭길이라는 표현도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보편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희생, 섬김, 용서, 뭐 이런 이 영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로 선택하고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통하여 가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 길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초대하시는 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천국이 왔다라고 하며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그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함께 걷다 보니 이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걸으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넓은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의 넓은 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 길을 걸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길, 그것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안식일에 39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일상의 삶에서 613가지의 그 랍비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다가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동참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이 각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갑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길, 다양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때로는 예수쟁이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꽉꽉 막혔어? 요즘 같은 시대에 너희만 옳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 하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매우 편협스럽고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종교로 취급받는 그런 모욕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명목을 이어오고 있는 주요 종교들을 요즘은 고등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5개의 고등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과 그런 무속 신앙들과 부족의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가 공존해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로 인하여서 여러 갈등과 다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고 심각한 경우에는 정치적 세력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한 부족을, 한 종교 집단을 말살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까지도 역사 속에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좀 평화롭게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자는 의미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역사 속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저 이름은 각각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절대자가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 심판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정한 존재는 그 절대자를 특정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종교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이 비유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한 길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길로 올라오면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에겐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넓은 길이죠. 다툼이 없고 배타적이지 않고 편협스럽지 않은 이 넓은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면 유일한 길,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이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부르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현대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갔다가는 너희들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좁은 길을 따라오게 되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여러 모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각각의 율법과 종교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 기준이 달라요. 그럼 이 기준들은 다르기 때문에 배제시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것을 다 배제시켜요. 각각의 종교에 요구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합니다. 그럼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모든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여기에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까지도 선행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 때 이걸 점수로 매겨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점을 맞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그 인심을 좀 써서 한 60점 맞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의 기준이고 그 절대자라고 불리는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개념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대자가 도대체 몇 점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절대자가 100점을 요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구원의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런 모호한 기준은 사람들에게 결코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종교들마다 두 번째 이 종교다원주의의 큰 모순이 뭐냐면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구원이라 하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반면에 힌두교와 불교는 천국의 개념이 없습니다. 해탈이에요, 해탈. 자기가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해탈이라 하죠. 그들의 궁극적 구원은 해탈입니다.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또한 도교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궁극적 방향성이 뭐냐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죠. 종교들마다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죄가 해결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행위를 기반으로 혹은 선행을 기반으로 구원받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의 기준,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시킬 수 없어요. 적용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시대와 국가와 개인마다 그 선행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빈약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완벽한 선행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화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몽주의 이후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지극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경은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 어떠한 노력도 여기에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인본주의자들은 이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어지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하였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번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혜자들, 소위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적 천재였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탁월한 일들을 하였는데 이분은 또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팡세라는 글을 써서 또 많이 유명해졌죠. 이분이 한 그 비신자와 토론을 하다가 그 천국과 또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논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없다. 인생은 끝난다.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천국이 있으니까 손해본 게 없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서.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게 천국이 있건 없건 우리가 이것은 알지 못한다.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 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스칼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길에 유일하게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있다면 그 어떤 종교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분을 선택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분을 유일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믿고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졌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 누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이때 당부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안에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이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많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이단들로 인해서 얻어진 좋은 유익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학의 발달이에요.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부분을 변호해야 되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점점점 발달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을 하시죠. 이단의 발생으로 신학이 발전했다는 유익은 있지만, 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유익이지만 개개인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 거짓 선지자는 엄청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사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균형을 깨트려요. 한 곳에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혹은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의 이 균형 잡힌 이 삼각형의 구도가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한 곳에 치우치게 만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우리가 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기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직장 내에서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목자, 흔히 이제 참 목자라고 그러죠. 좋은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신앙생활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목회자 또 좋지 않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이 참 굴곡 있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큰 신앙의 상처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를 바라볼 때 선입견으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성도님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6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목회자가 떠오르시면 슬픈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떠오르시면 행복하신 성도님이십니다. 첫 번째,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는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이 애찬식을 하였는데 여기에 암초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편가르기를 하고 성도를 쫓아내고 성도를 모욕하는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목회자라면 이 사람은 참된 목회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건 문자 그대로 느껴지시죠? 양과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가 있다면 올바른 목자는 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물 없는 구름. 가뭄에 비구름을 기대하였는데 구름이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있고 또 언변은 유창한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그런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뿌리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잎은 화려합니다. 혹은 말라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여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정제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런 목회자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유리하는 별. 예전에는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목표점을 잡았던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 방향성을 두지 못하는 것이죠. 방향성이 없는, 다른 말로 비전이 없는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우리 성도님께서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교회에 왔다면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할 때 성도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 예, 너무 빨리 떠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보시고 목사님에게 좀 정신 차리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에 대한 선택입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주여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주여 주여는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강조입니다. 감정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으로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열정적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밑에 구절을 보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밑에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하시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떠나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 이야기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님께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수고하였다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으로 사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 공로를 주장하여서 하나님께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금 선하고 덜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 구원의 기준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입속에서 그 입술 가운데 내가 예전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고 이런 말이 사라지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을 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고 그런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칭찬했다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공로를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여 주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4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시는데 반석과 모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참된 성도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이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예수가 걸으셨던 길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라고 하겠죠. 여기서 뭔가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은 자연스럽게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또 봉사해야 되나 보다, 이것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목자와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하시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좁은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힘이 적을지라도 함께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된 일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억울하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참고, 우리의 짧은 생애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인 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걷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